2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겨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는 보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고 또다시 이루어질 일들이 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일들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반드시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이 성령의 비가 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놀라운 역사,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푹 잠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삶의 풍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것까지 여러 가지 모습이 약 300가지 이상이 그러니까 비슷한 풍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사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흰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 샬롬이라는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모자 쓰는 거, 지팡이 짚는 거, 여러 가지 풍속들이 많이 이제 같은 모습인데, 여기 농사 짓는 것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죠? 근데 그 똑같은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거두는 모습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 근데 그러나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의 역사라면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영맥과 육맥은 기차 레일처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 구원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 농사를 지으시고 어떤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으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떤 모습으로 추수를 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어떤 기간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래 땅, 거의가 모래 땅입니다. 거의가요. 근데 모래 땅인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건기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에 씨를 뿌려서 건기에 또 거두는 모습인데, 건기에 씨를 뿌리고 건기에 거두는 거니까 건기에 반드시 비가 와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씨를 뿌릴 때도 거둘 때도 비가 와줘야지만 특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농사를 지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농사 짓는 모든 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농사를 지어 가시는지 오늘 깨달으시고 우리를
열매로서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건기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은 3, 4월에서 시작해가지고 10월에서 11월 달까지 기간을 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요. 우기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2월 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철을 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그 봄에서부터 여름까지의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은 뭐냐면은 23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한글 개혁에는, 개혁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리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번역에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고 여름비가 있는 것처럼 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우기잖아요. 6, 7, 8일이 지금 우기, 6, 7월 달이 거의 우기죠, 그죠?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 우기라는 것은 장마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장마철이 있었는데 그 장마철은 이스라엘의 장마철은 겨울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르는데 오늘 이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 나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농사를 지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씨를 뿌릴 기간도 주시고 추수할 기간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기간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러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구원 농사를 짓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농사를 지으시는 방법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성경에 보니까 겨울에 환란의 기간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제 그랬죠, 그죠? 겨울에 오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시면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1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겨울에 이제 쉬는 계절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은 언제가 마지막이냐면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그래서 여름철이 마지막 기간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신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저기를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그 죽었던 나무가 다시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안 줄로 알라. 역사의 종말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역사의 종말이 여름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에서 오셨던 그때를 초세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초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마지막에 지금 끝에 와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언제 온다고요? 여름이 오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했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8월 15일 날. 광복절. 네? 1945년? 1948년 8월 15일 아니에요? 45년이에요?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독립을 하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거든. 이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 이 역사의 종말이 온 줄로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이 오늘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역사의 종말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이 역사의 종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또 농사 짓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는 기간에 주는 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를 게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게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는 12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여기가 아니죠. 네. 이른비는 그러니까 게셈이는 그러니까 겨울비인데, 이른비는 모래라고 하는 비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비. 이 비는 어떤 비냐면요, 물을 뿌린다, 물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래라고 하는 비인데, 이 우리나라 기간으로 보면은 가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을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씨 뿌리는 기간에 내리는 이 비가 바로 이제 모래라고 하는 그런 비입니다. 물을 준다라는 이런 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농사를 지으시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던,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바로 이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물을 뿌린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물을 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어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속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애기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모든 일들을, 모든 말들을 손끝 하나도 부드럽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봄비처럼. 봄비는요, 이렇게 내려도 축축하게 내려도 옷이 젖을 때까지 내리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맞는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이 비를 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맞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축축해지고 젖는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어떤 강력한 어떤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라는 그런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때는 기도를 하면은 정말 응답이 잘 되어집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응답을 잘 받습니다. 왜요? 어린 아기잖아요.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잖아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응애 울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왜 우는지 압니다. 안아달라고 우는지, 젖을 달라고 우는지, 놀아달라고 우는지, 무슨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응답들이 잘 되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또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이 잘 되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나 응답 정말 잘 받았는데,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요새는 응답을 안 해주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또 자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랐으니까 그만큼 자란 모습대로 말씀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자란 것만큼 또 우리의 신앙에 단단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있으니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아기 때는 응애 울어도 이쁘지만 10살 20살 됐는데 응애 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놀라운, 이거는 너무 부모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맨날 응애 주님 주십시오, 맨날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자체를 모르고 맨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래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만 하시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연기도 받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막 이렇게 연받았다. 아, 내가 어린아이 모습이구나. 근데 내가 잘못 살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책망하는 말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아, 내가 자랐는데 이 자란 것만큼 내 신앙이 어떤 자라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로 있다면,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항상 열매도 맺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항상 연한 모습으로 그대로만 있다면, 이게 그대로 여름이 오고 그대로 가을이 오면 열매를 못 거두잖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물을 바라보면서, 식물이 땅에 심어서 기간이 되어서 자라나서 그것이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심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신앙은 절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고요? 현상 유지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늘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어제 찬송하지 못했던 내가 찬송하고, 어제는 성경을 읽고도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는 성경이 나의 보배가 되어지는, 나의 내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냥 예수만 믿고 내 육적인 신앙,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항상 어린아이로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만 가기 위해서,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제 열매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신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계절 옵니까? 겨울이라는 이제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우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12달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12월에서 2월달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발전돼 가지고 뭐 물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지만, 옛날에는 모래 땅이니까 어떤 이 기간에 오는 비를 이제 모아 가지고 1년 내내 음용수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와서 모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비닐 같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이 바로 이 겨울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비가 겨울비인 것입니다. 이 비는 어떤 비냐면은 우리나라에 장마철에 내리는 6, 7월에 내리는 장마비와 같은 그런 비인데, 이 비는 어떤 그러니까 비를 말하느냐면은 우리 성령으로 말하면은 어떤 성령을 말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슬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광야 시대이고 우리 성경에 보는 광야 시대가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키우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어가지고도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내 재산도 없고 내 소유가 없습니다.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내 재산 뭡니까? 지금은 물론 무슨 조금이라도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훈련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헌신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 시대에는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빨리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통과해서 원망 불평을 버리고 빨리 통과하는 것이 광야 시간인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광야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지나서 내 육의 죽음을, 홍해강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광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요단에서 나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 12돌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요단강 바닥에 묻었었잖아요. 그 묻었던 것을 빼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죽었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었고 우리는 이제 부활했다라는 것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지자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교회 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과 말씀과 목회자만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8살 때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럼 학교에 열심히 꾸준하게 잘 다니고 열심히 하고 학과를 잘 이수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재능대로 이제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단계를 잘 거쳐가지고 가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잘 풀어지는 그런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에 공부하는 거는 너무 싫고 뒷구멍으로 가서 놀고 가지 않고 시험을 쳤더니 뒤에서 1등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가끔 가는 것이고 심심할 때 한 번씩 가는 것이고 가다가 그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산을 넘어가고 뭐 엄청나게 먼 길을 갔습니다. 10리 이상 갔습니다. 중간에서 도시락 까먹어버리고 중간에서 놀아버리고 해지면 집에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배워야 될 때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사회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내가 교회에 딱 들어왔으면은 교회 생활에 열심히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회개할 것을 찾고 회개하고 씻을 것을 씻고 뽑을 것은 뽑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할게요. 하나님 난 이런 것은 교회 와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남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뭔가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싶지 남 뒤에서 봐주지도 않은 이런 것은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육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잘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아버지 같은 제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의 샘플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지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모습이 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고 쫓아와서 따라가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우리를 신앙 성장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한 군데 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또 이 훈련을 시키고 저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단계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 시키고 저 교회에서 저런 훈련 시키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이 내가 어린 신앙부터 내가 잘하는 신앙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회개하는 시절이 어떤 것이고 또 내가 성장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내가 헌신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내가 정말 이제 뺏긴 것을 찾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한 교회에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다면은요 교회를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를 이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방황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살이 되는데 초등학교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30살이 됐는데 고등학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막 갈급한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단단하고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자꾸만 어딘가에 가면은 더 성장할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더 성장할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더 뭔가 내 영혼이 이제 이 갈급함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잘 자라기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고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찾는 기간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찾아서 자기 부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간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자라지 못한 사람은 그냥 대충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교회 나간다든지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뭐 무슨 누구가 강요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겨우 한 번 듣는다든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들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밥만 먹으면 학교로 보내잖아요. 밥만 먹으면 요즘은 뭐 토요일날은 학교 안 가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습니다. 그죠? 그날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날인지 방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보다 사실은 그날이 더 좋았습니다. 밤만 학교에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요. 해방감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토요일은 또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좋은 날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랍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는 너 지옥 가면 어떡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도전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가 어떤 비냐면요, 늦은 비입니다. 말콧이라고 하는 늦은 비인 것입니다. 이 말콧이라는 비는 어떤 비냐면요, 봄의 작물이란 뜻입니다. 작물이 잘 자랐을 때 이제 여름을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잘 자란 이 식물을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그냥 조그마한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아주 튼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때에 맞는 비가 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름을 잘 통과해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목사님이 또 가르치는 대로 잘 지켰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을 때 구하는 그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늦은 비의 성령인데 오늘 여기는 늦은 비의 비, 늦은 비, 말콧이라는 비입니다. 이 말콧이는요, 봄의 작물을 아주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하게 주는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제 잘 자라왔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어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열매가 되어졌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믿음은 이제 지킬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됐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은 이제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인거기도 되지 않는 가족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힘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혼자 신앙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고, 그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 우리 모든 가족들과 평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직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깨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미움도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런 것도 가졌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비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농사지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만들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한 열매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에서부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 하나,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참아왔습니다. 저 자녀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참아왔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영혼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맑고 피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고 잘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말로도 다른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가르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능력이 부어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늦은 비의 성령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는 능력,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되는 한계, 무지와 무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하여서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 손으로 추수해야 될 분들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21절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늦은 비의 성령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어지면 21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축복의 역사까지 일어나는데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 위에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땅이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 지금 땅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면 땅 차원의 신앙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땅 차원의 신앙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 차원에 있는 역사는 거듭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땅의 사람들, 육의 신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땅 차원에서 영 차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까지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말고시에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리면 옆에 있는 육의 신자들이 영의 신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복이 우리와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2절에요.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경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아직까지 들짐승같이 들고 뛰고 육적인 완전하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육적 신자 정도가 아니라 이 죄악 속에서 아직까지 죄 속에 뒹굴고 있는,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 속에 있는 사람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덜짐승 차원으로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과도 대적이 되어져 있고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에 있는 덜짐승 같은 그런 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풀이 싹이 나는
풀이 싹이 난다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포도나무가 일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육적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육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사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역사라는가? 23절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이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살아났다면 너희에게 온 이 비로 인하여서 너희가 시온의 자녀들, 이제는 어떤 그 자녀들이냐면은 봉우리 신앙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너희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심음과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는가? 너희 시온의 자녀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를 통해서 너희가 자라났고 태어났고, 이게 겨울비를 통해서 너희가 자라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비의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뺏겼던 것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의 생활은 우리가 뺏겼는 것을 탈환하는, 이제는 다시 다 뺏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노임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겨우 30세기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배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뺏겼든지 어떤 모습으로 손해를 봤든지 이제는 탈환하는, 너희들이 뺏겼던 횟수대로, 너희들이 뺏겼던 조목조목대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고요, 이 복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뿐만 아니라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부어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성령의 부어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해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그 성령 받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의 부어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자라나는, 이제 예수를 알게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 있다면 열심히 회개하시고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단계, 교회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꿔지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열매로 우리를 받으시고,
열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들 다시 심는 역사, 다시 심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돌아오고 유괴 신자도 돌아오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이 빼앗겼던 횟수대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는 이 가난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